아멘. 6월 둘째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픈 분들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분주하고 또 마음 졸였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심순혜 권사님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2달째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통화 가운데 잠깐 그래도 이제 면회가 가능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통화하는 중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마다 이제 입원 환자들을 면회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데 잠깐 아마 이제 병실 말고 바깥에서 잠깐 뵐 수 있을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 뵙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이제 통화하고 이제 어디 계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쭤봤더니 어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크게 개원해서 거기에 이제 아마 거기에 이제 입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뵙진 못하고 이제 통화만 이제 길게 하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마비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치료 중에 있고 재활 중에 있노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원로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제 아마 혈관 내 출혈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혈액 수치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 약을 조절했더니 혈전이 오고 뇌경색이 이르는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해져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뜨겁게 기도했던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물론 이제 그 원로 권사님도 이제 수술 잘 마치셔가지고 또 지금 잘 회복 중에 있다라는 또 연락도 받았고 지난 목요일에는 또 우리 김세 장로님 또 여러 결석 이제 수술 이제 하시고 근데 아직도 다 완전하게 이제 끝나신 게 아니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올라가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참 고생하고 계신데 위에서 또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60세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백신 아마 주사를 이제 맞기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즘 뭐 부작용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이제 백신 맞으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은 분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 졸이기도 했고 또 분주하게 오고 가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오늘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특히 이제 연로하신 우리 원로 권사님들 특별히 이제 이 계절이 바뀌는 때에 몸과 마음이 사실 지쳐가기 참 쉬울 때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지쳐가기 쉬운 그런 때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관리하셔서 어려움 당한이 없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또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신문 칼럼에서 한 그 작가 이제 수묵화의 대가 이제 한국 수묵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박대성이라는 그 작가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76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팔 하나가 없어요. 왼쪽 팔 이제 팔꿈치 밑으로 이제 이 팔이 없는 6.25 때 이제 아마 팔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분이 자라나셨는데 학교도 사실 그 정규 교육을 잘 마치진 못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교육도 잘 받지 못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집안에서 이제 아마 옛날 제사를 드릴 때 왜 지방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쓸 때 어른들이 이제 지방을 쓰면 옆에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남는 종이 한지겠죠. 한지에다가 또 붓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낙서처럼 썼나 봐요. 어릴 때. 그랬는데 집안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참 잘 쓴다. 그 재능을 본 거죠. 그래서 팔도 한쪽이 없는데 또 붓을 가지고 붓글씨를 쓰는 모습들이 아마 좀 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참 기특하게 여기셨나 봐요. 그리고 또 재능도 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글씨 잘 쓰는 분들한테 사사를 받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보내는 대신. 왜냐하면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팔이 한쪽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머물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20살이 넘어서 이분이 이 그림, 이 수묵화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능력들이. 그래서 국전에 8번이나 내리 입상할 정도로 실력을 평가받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수묵화의 대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요즘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3월에 경주의 솔고박물관이라는 곳에 이분의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분의 작품을 훼손을 한 거예요. 그 작품이 올라갔고 뭐 장난질도 아마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훼손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CCTV를 보니까 이제 그 부모도 아이들이 그 작품을 훼손하는데 그냥 사진만 찍으면서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문에서 이제 그런 박물관에 가서 잘못된 관람을 이제 꼬집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 이 작가분이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그러면 큰 충격이고 또 큰 어려움이 있겠냐. 그래서 그냥 내가 다시 이제 수리하면 되니 그냥 아무 문제 삼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오히려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또 화제가 돼서 이제 세간에 더 알려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박대성이라는 작가분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참 작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낙서하던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른들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꽃피우게 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작은 사건들이었는데 작은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큰 영향력들을 끼치고 놀라운 사건으로 또 변화되어지는 물론 그거는 이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는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통째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게 되는 그 환상이 그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그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의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16장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길을 또한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그런 믿음의 또한 변화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1차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보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또 그것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제 갔던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이제 그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잖아요. 편지 가운데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지역들을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정 형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일들이 막혀지는 거예요. 막혀지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상,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일 처리하는 그러한 습성을 볼 때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계획하려고 했던, 또 그가 세웠던 사역의 어떤 방향들이 막혀질 때에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또 그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나바와 지금 결별했잖아요. 같이 가지 못하고 1차 때처럼 같이 가지 못하고 지금 심히 다투어서 서로 결별했단 말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지금 선교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지금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막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자주 이제 사역을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획했던 대로 이제 일정들이 소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여러 가지 어떤 뭐 날씨도 마찬가지고, 또 예약되었던 어떤 일들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예약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클레임을 걸든지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요구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된 장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차를 예약을 했어. 근데 그 차가 오기로 한 때에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인솔하는 인솔자인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했단 말이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계속 꼬여지고 문제가 생기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다 못해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막혀질 때마다 그 답답함을,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격이 이제 예민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어떤 막혀지고 또한 이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호와 영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은 그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환상에 보면 한 사람이 그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가 이제 이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나를 이끄시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깨달음 속에서 과감히 그가 가고자 했던 그 비두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친구들 가운데는 내가 왔던 이제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한, 일반 대학으로 편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 중에, 저랑 친했던 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3학년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다가 그 친구에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친구의 동생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거기에서 이제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주사를 맞고 가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는 그 동생이 못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가 케냐 선교사로 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이제 뒤늦게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3학년 복학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대학원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년 과정에 이제 3년 과정에 MDB 과정을 이제 이 친구가 거치게 된 거죠. 딴 친구들은 다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다 목회를 나갔는데 이 친구만 뒤늦게 이제 다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케냐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년 과정에 선교사 훈련도 또 받아야 되고, 또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물론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감리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송 교회를 구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케냐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지역과 달리 이렇게 교회가 파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케냐 선교사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동생의 그런 못다한 일들을 맡아서 케냐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친구가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가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원래 마음을 아니까 또 처음에는 같이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바람은 케냐로 나아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원하는 곳은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바람과 기대 속에서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끄셨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럴 때에 바울의 그런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바울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울은 힘써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것에 응답하고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길은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하심 앞에 그는 그 깨달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한 주어진 일들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직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내 마음처럼, 내 기대처럼, 내 어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막혀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인내해라, 좀 더 어떤 우리에게 준비를 요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러한 순종이, 바울의 그러한 힘써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들이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들 앞에 그는 또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다라는 것. 사실 이 마게도냐로 넘어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앞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또 그가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선교 지형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지도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선교 지형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두니아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앞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계획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갔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 상태에 또한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계획과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아니할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픈 손가락이었냐면 이분도 이제 아들 삼형제인데 이제 아들 가운데 이제 다들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다 낳았는데 한 아들의 아이죠. 그러니까 손주가 되는 거죠. 그 손주가 발달 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발달 장애. 그래서 완전 이제 발달 장애 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 경계성에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낳게 된 거죠.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저희한테 이제 매년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이제 올해 입학했는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데 언젠가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한 아이,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에 준 것은 더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또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컥컥하고 이렇게 울컥하고 오더라고요.
왜 안 힘드셨겠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 짓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제가 지켜보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힘든 순간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아끼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으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런 좋은 아들, 좋은 자녀들, 좋은 가족들 얻는 일들 그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친지들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많은 일들 때로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광주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녀의 앞자리에는 아버지가 타고 뒷자리에는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덮쳐지면서 뒷자리에 있는 승객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앞좌석에 있던 그 이제 승객들만 이제 아마 이게 넘어지면서 나무가 가로수가 아마 그 충격을 완화시켜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상이긴 하지만 그런 찰나의 순간에 부녀의 그런 생사가 갈려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앞에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내 나가야 할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바라는 그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역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이기에 여러분이기에 나이기에 그것을 맡겨주시고 또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신 거고요. 섬기는 우리의 교회를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기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힘든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들 앞에 오늘 바울의 순종과 헌신처럼 힘써 그 길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 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또 그의 명령 앞에 과감히 마게도니아로 향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게도니아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마게도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게도니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들이 나의 마게도니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나의 마게도니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길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셔서
이제 놀라운 선교의 결실들이 이제 유럽으로 펼쳐져 나아갈 때에 놀라운 결실들이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더 나아가 로마로 향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땅을 향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들로 이끄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에 나의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를 향해 또한 담대히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아가